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며칠 사이에 기온이 급강했습니다. 가을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 이 날 모든 분들이 다 우리 주님을 꼭 만나시고 돌아가시는 이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부터 베드로 전후서 강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강해 설교의 매력이 있고 또 강해 설교에 조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일단 매력은 제가 주일마다 어느 본문을 준비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본문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게 저에게는 최고의 장점입니다. 네, 말씀 구석구석에 있는 말씀 나누다 보니 뽑아서 정해서 하는 본문이라 하면 잘 선정되지 않을 본문이 강해 설교는 한 장 한 장 다 나누니까 좀 편식 없이 말씀을 좀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본문이 나에게 울림이 되는 말씀도 있지만 좀 때로는 나하고 좀 안 맞다는 느낌이 드는 말씀이 혹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온 순간도 있지만 맑은 물소리처럼 부득이 지나가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시 들을 수 없는 귀한 복음의 진수들이 이 말씀 통해서 함께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에 거의 동의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둡고 모두가 빛으로 나아갈 만한 소망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세다 이런 말들을 자주 되뇌이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최고의 화두는 뭔가요? 오징어인가요? 네, 우리 시대의 최고의 화두는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시대의 최고의 화두는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죠. 약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지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많은 분들이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일부터 좀 거리 두기 내용이 좀 바뀐다고 해서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만 참 어려운 때를 우리 계속 버티면서 가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전염병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어려움과 재앙이 인류에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고편을 경험하면서 미리 기억하고 모의고사 치는 기분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내야 됩니다. 이 시기에 교회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특히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세대에는 교회학교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성인들은 자기 결정 권한이 있으니까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내 자유지만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얘야 전염병이 있으니까 교회 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안 믿는 집 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이유 불문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듣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그나마 있던 믿음 다 까먹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 거의 2년째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다 그래요. 이 생활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올 수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코로나 심해도 학교는 다 보내고 학원 다 보내고 과외는 시키는데 유독 교회만 보내지 않는 참 이런 상황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정치하신 분들은요 맨날 싸워요. 정쟁만 일삼는데 이게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 조선시대 때도 그랬고 고려시대 때도 삼국시대 때도 보면 계속 우리 편이 하는 것은 다 맞고 너네 편이 하는 건 다 틀렸어요. 계속 싸웁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일반 국민들은 참 정치인에 대한 좀 기대치가 좀 많이 좀 떨어지죠.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 정치 발전은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를 보면서 답답하다, 길이 보이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가 주는 강력한 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마지막 시대에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나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모든 사람들이 가져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잘 말합니다. 편하게 살면서 인생을 즐겨라. Enjoy life,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멋있는 말 같잖아요. 옛날 우리 월드컵 때 Dream comes true,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 심장이 막 벌렁벌렁 했었잖아요. 그 문구만 봐도.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꿈과 자기 소망을 이루는데 인생의 목적을 둔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훨씬 더 격이 높은, 수준 높은 비전들을 가지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되고, 시대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어야 될 역할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인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감당하면서 길 잃어버린 사람들, 방황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 지난주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서 함께 나눴고, 오늘 이 1장 후반부에서 계속 이어서 나누기 원하는데, 이런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믿음을 이렇게 한번 정의하고 싶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삶, 순도 100%의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만이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약속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하기 싫은 분들 안 하셔도 돼요. 다시 합니다. 나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갑자기 안 하신 분 한 두 분 계셔요. 이름 적어놨어요, 제가. 자, 그러면 이 시대에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모습들,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차례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해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들 바깥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손 씻고 발 씻고, 그러면서 제일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집에서 양복 입고 집에서 풀 드레스 입고 뭐 그렇게 지내신 분 없잖아요. 집에 가면 짧은 바지 입고 짧은 반티 입고 좀 최대한 편한 옷, 주로 고무줄 바지를 입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서 입는 옷은 최대한 편안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어디 특별한 모임에 갈 때 그 모임의 성격과 격식에 맞는 옷을 차려입고 가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시대는 고무줄 바지 입고 편하게 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근신한다는 말은 원어 그대로 보면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게.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럼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먹고 살 만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 우리 부모님 세대들께서 허리띠 졸라매면서 근금절약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잘 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 없을 만큼 선진국가가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 규모 12 안팎의 나라.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한류 문화는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뭐 어제 뉴스도 보니까 영국에 있는 일반 마트에 가서 한국 음식 파는 자리는 항상 줄 서 있대요. 한국 과자, 뭐 한국 아이스크림, 한국에서 나온 그 식재료들 뭐 인기 폭발이랍니다. 심지어 오징어 게임도 그렇게 인기가 폭발한다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저는 드라마를 안 봐서 내용 자체는 썩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한류의 그 문화 컨텐츠 뭐죠? 방탄소년단, 엄청나죠. 어마어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쓱 복음 얘기를 갖다 내면 사람들이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 주면 휙 버려버리지 잘 받아가지 않아요. 또 이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성장이 좀 주춤하는 때 가운데 있고, 선교사 파송을 한동안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선교사 파송도 주춤하는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이런 때 주신 말씀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태도를 가지고 집중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기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하늘문이 닫히는 것 같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듯한 어떤 시련의 때, 고통의 순간을 통과하면서 인생을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도저히 구제불능의 인생을 살다가 소망 없는 인생의 막다른 터널 끝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먹고 마실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일터가 있고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더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오늘도 내 인생에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하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어느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안 믿는 청년이었는데 대학을 들어가는데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예배가 있거든요. 채플이 있습니다. 그거 참석 안 하면 졸업을 못 하거든요. 울며 겨자 먹기로 대학 채플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가 들릴 리가 없죠. 목사님이 설교를 한참 하시다가 그날 그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 분들은 모두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하셨어요. 옛날 미국 목사님들 이런 거 잘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뒤를 봤는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청년 옆에 친구들 다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히 하다가 이 친구 옆구리를 치면서, 야, 네가 한번 나가봐. 오늘 나가면 목사님이 감동해서 너한테 자금 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말이 딱 꽂혔어요. 좀 평상시에 이렇게 내가 좀 찌질하지는 않는데 그냥 오늘 왠지 한번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장난기 섞인 마음을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서 강당까지 나갔어요. 옛날에 초청하면 항상 앞으로 나오게 했거든요. 좀 장난 비슷하게 일어나서 걸어 나가는데 갑자기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 들면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더래요.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그 초대하시는 목사님의 말을 따라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기서 이 청년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이 청년이 선교사가 됩니다. 미국 감리교 선교사 스탠리 존스의 간증인데 인도에 가서 자기 삶을 들으면서 선교했는데 나중에 미국 타임즈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의 그 상으로 지정될 만큼 굉장히 탁월하게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선교사가 됩니다. 그 출발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순간 결단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조금만 용기 내서 손을 뻗어서
한 걸음 내딛듯이 나가게 되면 주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시편 119편 4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마지막 시대 날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기를 열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마지막 시대는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은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동경해요. 미디어가 다 망쳐놨어요. TV에 나온 연예인의 삶이 꼭 나의 삶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도 되지 않나? 한번 일탈해보고 싶은 거죠. 딱 한 번인데 어때? 딱 한 번만 하고 돌아올 자신 있으면 제가 허락을 해도 안 되겠죠? 사람은 그것이 잘 절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술 마시고 취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맛을 본 적은 있어요. 양심적으로 고백하면. 그런데 제가 일찍이 나는 술을 먹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술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 값진 술을 제게 선물로 줘도 저거 먹어야지 하는 생각이 1도 들지 않아요. 해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담배를 피워봤을까요? 제가 7살 때 담배를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간증한 적이 있지만 7살 때 어머니 몰래 한번 담배 피워본 적이 있는데 개맞듯이 맞고 그날 이후에 내 인생에 담배 피우면 안 되겠구나. 제가 일찍이 7살에 담배를 끊었어요. 할렐루야. 그 이후에 한 번도 담배 피워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봐도 저거 재밌겠다, 맛있겠다 생각이 1도 들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어둡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그 어둠에 너무 익숙해지면 그분에 대한 경계가 자꾸 허물어지고 싸울 수 있는 에너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는 데 따르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몰랐으니까 막 살았잖아요. 그것도 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믿지 않았을 때 지었던 죄는 몰랐으니까 그래도 나름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죄가 뭔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를 견뎌내고 살아낼 수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의 그 첩경은 세상 사람과 살지 않고 그들 속에서 구별되게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옆에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들 개의치 마세요. 혹은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모든 교회가 다 훌륭합니다만은 혹시 다른 교회는 이렇게 쉽게 가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렵게 갑니까? 그런데 그런 불평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서 훈련시키고 괴롭히는 게 제 사명이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놀게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저를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계속 믿음 가운데 세워나가는 게 제 사명 아닙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면서 성막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큐티 하셨죠? 할렐루야. 네, 좀 말씀이 좀 어려웠죠. 거기 보면 성막에 들어갔던 이제 임시 성전, 천막으로 지어진 성전을 성막, 회막이라 불렸는데 거기 들어가는 성전 기구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그 장면이 나왔는데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나누다 보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성전 기구에 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대충 저렇게 생겼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이 그림은 이제 솔로몬 성전에 들어갔던 물두멍은 저렇게 좀 컸고 천막으로 지었던 성막에 들어간 물두멍은 저보다는 좀 작았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쉽게 말해서 대야입니다.
대야에다가 물을 떠놨어요. 그래서 성막이 동서남북 울타리가 돼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천막으로 된 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어요. 딱 보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손 씻어야겠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 제사를 집도할 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닦고서 이 성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집도하고 나와서도 역시 수족을 닦는 일을 반드시 하게 했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30장 18절.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대로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래서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있어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손발을 씻는 일을 제사할 때마다 늘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죄 짓는 순간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구원 취소, 회개하면 또 구원받고, 죄 지으면 또 취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 짓고 뻔뻔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손발을 닦듯이 회개하고, 하나님, 이 시대 내가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능력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서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이 어두움의 시대에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일어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 없는 믿음은 나그네로 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나그네로 살아갈 때 항상 두려움으로 지내는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례자, 나그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곳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삶이 다 끝나고 난 다음 얼마쯤 사시겠어요? 한 100살까지 살까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장례식 다 치러드릴게요.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연한이 닿으면 주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 그만 돌아와라 부르시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을 나그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는 소유가 없거나 적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그네, 보따리 장소 좀 지나다니는 나그네가 짐이 너무 많으면 길을 갈 때 너무 힘들어요. 옷도 가볍게 갈아입을 한두 벌만 딱 넣고 다니고, 최소의 생계 물품만 딱 챙겨서 가야 이 나그네에서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바리바리 많이 싸가지고 다니는 것은 나그네 삶의 컨셉에 맞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제 그만 와라 라고 말씀하시면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하나도 갖지 못하고 다 두고 주의 부르심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소유가 너무 많아지고 집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거기 욕심이 생기고 거기에 집착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데 손에 쥐고 있는 걸 못 놓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는데, 주님이 가자 말씀하시는데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그네로 지낼 때 두려워하면서 지내라고. 이 두려워하다는 말은 조심성 있게 살라는 뜻입니다.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 부모님이 준 은금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19절에 오직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이미 하나님 교회가 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 초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벼락부자로 살지 않아도 좋아요. 세상 엄청난 권력과 힘을 누리는 인생 살지 않아도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초라한, 혹시 그런 인생으로 비춰질지 몰라도 절대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그 인생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그네로 가면서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는 말씀처럼 내 삶의 모든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 내 인생에 태풍이 지나가서 한번 사업이 한번 쫄딱 망할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아파서 몸져 누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내 모든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 땅에 속한 거 내가 조금 잃어버려도 손해봐도 없어도 I'm okay. 나는 괜찮아요, 주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모습 아니겠어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눈보라가 치는 산길을 지나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너무 날씨가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아요. 한참 가다 보니 어떤 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데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대로 두고 가면 얼어 죽는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도 지금 얼어 죽겠고 이 먼 길을 넘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도와줄 수 없어서 미안하지만 당신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아간다면 그냥 휙 가버렸어요. 또 다른 나그네가 지나가다 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냥 두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힘들지만 내가 이 사람 도와줘야겠다 싶어서 그 사람을 들쳐업고 가는데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 너무 무거우니까 막 등에 땀이 막 흐르고 그 뜨거운 체온이 그 옆에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오히려 이 뜨거운 땀이 두 사람이 이 추운 그 산길을 넘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된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죽어 있는데 처음에 지나갔던 그 나그네였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입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본분입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그릇씩 한 그릇씩 조심스럽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이 시대에 견뎌나가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영혼과 영혼이 서로 맞닿아 사는 그런 사랑입니다. 본문 말합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 우리가 무슨 삼일체 얘기도 할 수 있고 무슨 교리 얘기도 할 수 있고 무슨 엄청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최후의 마지막 가르침은 아마 사랑하라라는 말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서로 사랑하기 더 어려운 때가 다가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가면 사람들이 더 이기적입니다.
네. 딱 요즘 사람들 딱 손해 보지 않도록 자기 일만 딱 해요. 예. 시키는 만큼만 딱 하고 주는 만큼만 일하는 시대입니다. 예. 손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고통, 어려움, 힘듦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예. 그러면서 본인이 굉장히 나이스하게 산다 생각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나쁜 개인주의, 이기주의입니다.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교회는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구원시킬 수 있을까? 그냥 기도도 열심히 하겠지만 다가가야죠. 다가가서 섬겨주고, 예, 뭐 밥도 한 그릇 사주고, 선물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다가가야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 나타나지 않겠어요. 본문 말하면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영원히 남는 말씀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이걸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다가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순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순간, 섬겨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면 불편하게 여기지 말고 나 귀찮은데, 내 혼자 인생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 괜찮은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의 태도를 버리고 섬기는 거예요. 중국 윈저우라는 성에서 몇 해 전에 갑자기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뭐 연립주택인 같은데 뭐 싱크홀이 생긴지 모르겠지만 건물이 딱 무너지면 옆에 있는 집이 4-5채가 동시에 무너져 버렸어요. 한밤중에 일어난 사고로 이 집에 살던 사람이 다 매몰돼 버렸어요. 구조원들이 급파대에서 가서 매몰된 사람을 구출하는데 한 5-6명 정도밖에 구출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대부분 사람들이 매몰돼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조하는 분들이 혹시 생존자가 있을지 모르다 포기하지 않고 구조 작업을 했는데 12시간 만에 건물 잔해 저 바닥에서 조그만 아이 하나를 찾아서 아이를 구출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잔해를 이렇게 건져내면서 구조대원들이 그 장면을 봤는데 한눈에 봐도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진 순간 이 아이의 부모가 단 1초의 망설임 없이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덮었어요. 아빠가 그 위에 덮고 엄마가 덮여서 두 사람이 마치 십자가처럼 포개해서 그 아이를 품었는데 그 품 안에 공간이 생기면서 건물이 무너질 때 그 엄마의 아빠의 그 몸이 건물 그 잔해를 버티면서 그 자리에서 엄마 아빠는 목숨을 잃었지만 이 아이는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구조하는 사람들이 딱 봐도 참 숭고한 사랑이구나, 위대한 사랑이구나 한눈에 알 수 있죠. 여러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순간 망설이지 마세요. 누가 하겠지, 누군가 해주겠지 하지 마시고 내가 좀 피곤하고 내가 좀 힘들어도 바로 달려가서 사랑으로 섬기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망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이 곧 능력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대 더 좋아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 시대가 더 좋아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향방 없이 흘러갈 가능성이 크고 뭐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 앞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우리 시대에 불꽃 같은 삶을 살면서 거룩한 주의 능력으로 덮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미랄처럼 살아가시면서 제3면 감당해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떨어져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주여 내 생각 받아주소서. 이 땅에서 거짓이 날 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 난 원합니다. 난 원합니다. 난 원합니다.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라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 자, 우리 손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이 땅에서 거짓 이 땅에서 거짓이 날 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 나로 갑니다. 나로 갑니다. 아버지 나로 갑니다.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하나님의 미랄로 우리 부르시는 거룩한 주님의 위대한 부르심 롯데를 향하여 우리 달려갈 때 영원한 하늘에 영광 보게 되리. 주여 내 생명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뜻 이루소서. 모든 걸 네 주께 드리오니 모든 걸 네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자꾸 찾으시는 거짓없는 믿음을 가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멀리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멀리하고 편하고 쉬운 길만 가려고 하는 이 세대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뜨겁게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나그네처럼 살면서 이 땅의 많은 인생들에게 길잡이 역할하는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이 믿음의 길을 올곧게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